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의 한 인물인 이삭의 집과 이삭의 가정을 살펴봄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믿음과 축복의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서 가족을 통해서,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혹은 교회로 더 확산되어지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도록 보냄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조한권 선교사님과 김은정 선교사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한 사람 그리고 가정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민족의 구원을 이루는 거룩한 계획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한 사람,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는 거룩한 소망으로 발전시켜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축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인과 또 우리가 이루는 가정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나눔을 경험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를 이루는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요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들이 꼭 성취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고 내게 주신 은혜가 누군가에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흘러서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가지고 있는 삶의 축복, 그가 가는 곳마다 농사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럴 땅의 척박한 지역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따라 그가 하는 곳마다 샘이 터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직면해 있는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싸움을 중재하고 그 모든 험악해질 수 있는 상황들을 부드럽게 하고 서로 연합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베푼 은혜를 감사하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삭에서부터 그 다음 때로 이어지는 야곱과 에서의 이 축복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전에 보았던 것과는 다른 광경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갈등이 존재합니다. 온화함과 아름다움과 나눔과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보다는 거기에서 속고 속이는 관계의 단절,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2절의 본문이지만 그 안에는 이삭의 가정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합니다.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이 이게 가정 안에서 잘못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될 때 부모의 기질이나 성향들이 그것이 서로 잘 화합하거나 자녀들에게 이것이 잘 흘러가지 못할 때 그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에서와 야곱의 삶을 만들어낸 그 시발점이 부모의 삶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것으로부터
기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까지 거침없이 흘러가다가 이삭에서부터 야곱 에서의 형제로 이어지는데 제대로 바르게 흘러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 빼앗고 빼앗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승자와 패자의 구분이 생겼습니다. 억울한 자와 그 가운데 억울한 것을 바라보고 통쾌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빼앗긴 자도 빼앗은 자도 다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삭에게서부터 제대로 흘러가지 못해 그렇게 갈려지고 상처로 남은 야곱과 에서의 삶의 운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삭의 집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문제의 원인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감성을 여러분 잘 통제해야 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제일 크게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사회생활에서, 혹은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긴장했던 모든 요인들을 마음껏 헤쳐놓고 풀어놓고 거기에다 감정적인 모든 나쁜 것들을 쏟아내는 장소로 가정이, 집이 잘 이용되고 있다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잘 절제되었던 감정들이 가정에서는 필터링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다 노출이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삭의 집에서도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편애와 차별이라는 것으로부터 자라나고 확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집에는, 믿음의 가정에는 여러분 이런 차별과 편애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적인 가치, 성경의 가치와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중심을 분명하게 하고 한쪽으로 감정이 치우치지 않도록 자기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그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통제력을 잘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감정이 통제되지 않으면 공격적이거나 편협해서 상대방의 삶을 엉망이 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통제되지 않은 말들이 상대방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는 개인적인 취향이 분명했고 호불호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27절 28절 말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며 아주 활동적이고 모험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는 것에는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즉흥적이면서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사냥에는 딱 적합하고 탁월한 기질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언제나 긍정적인 것과 약한 것,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강한 것이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약하다고 해서 그것이 꼭 부정적으로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한편으로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과는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막에 거주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려 깊고 신중하고 늘 언제나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에서는 이런 장자였던
이삭은 장자 에서의 이런 성격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과 같은 성향과 성격을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딱히 달리 여러분 억제할 수 없지만, 문제는 이들이 장성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즉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이는 반응과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들을 계속 낳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의 집에서 이 각각 다른 두 형제의 기질들이 잘 조합하고 환상의 콤비를 이룰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줬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들의 경쟁을 부추기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나쁜 쪽으로 사용하고 더 이것이 감정적으로 길러지도록 조장했다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성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 둘이 기질이 잘 조합하고 함께 한다면 분명히 아름다울 수 있었습니다. 야곱과에서는 쌍둥이로 자라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명예로운 하나님의 약속받은 가정에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이삭의 집에서 이삭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에게는 하나님의 똑같은 언약과 축복을 상속할 수 있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의 잘못된 개입으로 인해서 그들의 성향이, 그들의 기질이 잘못 활용된 것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있었던 장점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진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약점이 이들의 죄의 깊은 뿌리로 성장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이 좋아하는 그 자식을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들이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겁니다. 이삭도 그랬고 리브가도 그랬습니다. 이삭은 자기의 장자로서 그의 아들을, 호불호를 분명하게 하면서 그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공평하지 않은 경쟁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리브가는 이 사실을 오히려 역이용하기도 합니다. 자기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에서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집요하게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배고파야 했을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도록 유도합니다.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아버지가 내린 명령을 빼앗아서 온갖 속임수로 완벽하게 속였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두 형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갈등이 생겼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삭의 집에서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에서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서로 환상의 콤비를 이루고 좋아할 수 있고 형제 간에 서로 우애할 수 있는 모든 분위기를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도록 부모가 조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갖기를 원하고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보다 더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르고 양육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평화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어떤 환경을 만들고 어떤 에너지가 각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노력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들, 그래서 여러분 뜻대로 따르지 않는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태도가 이삭의 집을 하나님이 명예롭게 세웠던 그의 축복의 기반을 흔들어 놓습니다. 아들 사이에 갈등하는 그런 집으로 3대 만에 분열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신실하고
믿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평생을 동행했던 이삭에도, 이삭의 삶에도, 이삭의 집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신실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개인의 성향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문제를 방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경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는 일, 여러분들이 더 사랑하는 일, 여러분들의 성향의 기질에 더 맞는 일들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망쳐질 수 있다는 것, 잃어버려질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악한 것이 더 싹트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도록 다스려야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3장 23절을 통해서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게 해야 합니다. 편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나친 자기 애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자기 생각이 옳다, 이것만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강요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의 성향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강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우리가 그래서 존중하고 각 사람이 연약한 것들이 서로 보충하고 서로 채워져서 더 아름답게 그 안에서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할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주 쉽게 발견되는 것이어야 되고,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에는 그것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공동체가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감정적인 것, 여러분의 성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여러분 잘못된 것에 사용되고 활용되지 않도록,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것이 상속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감정적인 문제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 약점들이 잘못되게 독버섯처럼 우리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가라는 것.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무릇 시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교훈하면서 잠언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더 복되고 아름답게 흘러가서 그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이 평안과 기쁨이 오래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꿈꾸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려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인 제가 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가 되듯이 가정도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배워가시고 자녀들도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어린이 주일에 예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잘못하면요, 윈스턴 처칠은 그 아이를 불러서 성경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거짓말한 것이면 거짓말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지를 찾아서 읽게 했습니다. 자녀에게 도전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더냐는 겁니다. 아버지의 가치관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게 했습니다. 그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존재하고 있었을 때, 독립적으로 살고 있었을 때, 그래서 그 자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세워가는 법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아름답고 건강한 젊은이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원칙을 따라 살았으면서도 자신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원칙 안에서 살아가도록 훈련하지 않았다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지혜로운 판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항상 앞세울 수 있는 믿음의 질서를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약점을 서로 이용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부모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쌍둥이에게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자권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 집안의 장자의 권리라는 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기를 20여 년을 시간을 보냈습니다. 쌍둥이를 낳았던 나이가 성경에 보면 이삭의 나이 60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르브가가 임신하였다라고 창세기 25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부부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노력으로 생긴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하도 배에서 임신했을 때 태동이 심하고 어머니가 느끼기에 이 두 아이가 뱃속에서 싸우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성경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싸우고 있는 이 상황 임신해서 뱃속에서 아이들이 어떠한 운명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여러분이 말씀만 놓고 보면 큰 자의 운명은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자의 권리를 빼앗고 쟁취하고 차지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이삭과 리브가 부모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안타까움은요,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기억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욕심으로 내 정욕으로 내가 가진 기질 성향대로
그냥 언제나 도라무탑을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전히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과 결론은 안타깝게도 이삭의 집에는 여전히 인간적인 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력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너진 것이, 그렇게 해서 비극의 씨앗이 된 것이 이삭의 집입니다. 저는 이런 이삭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집안의 분란과 다툼, 그리고 형제의 갈등과 불행으로 이어졌다고 믿습니다. 이게 비단 이삭의 집에서만 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 약속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것도 마찬가지고 유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변질되고 있습니다. 혹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정이 가는 대로, 감정이 흐름이 가는 대로, 내 안에는 욕심이 가는 대로 내 인생이 그대로 방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게 해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순간순간의 헌신과 결단과 고백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게 오늘 이삭의 집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방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여러분들이 부모라고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심지를 굳게 하고 그 중심 안에서 우리가 남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듯이 자녀들 역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역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루었다고 그 결과물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이룬 것이기에 내가 주장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공동체 유산으로 남겨주면 그것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부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거기에서 나누이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찢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발견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한 부모의 뱃속에서 났다고 형제들이 다 형제가 아닙니다. 그 형제들 안에 작용하는 힘이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진리가 아니면 다 갈라지는 겁니다. 이 감정이 서로 연합하게 하고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를 아름답게 하고 서로를 온전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이게 치열하고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다툼이 되는 겁니다. 이삭의 집안에서, 이삭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되는 마음,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근간을 이루고 뿌리를 이루고 기초가 되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평안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축복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